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기적을 알아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기적을 알아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 원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알아보는 것도 원하시죠? 근데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해요. 경험하길 원해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되는 기적, 질병에서 치유받는 기적,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까지 우리의 미래에 확보되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과 이것을 알아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목적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에는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이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부고 예루살렘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의미를 보시면 한 개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옛 언약, 율법 안의 옛 언약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새 언약은 시작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때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혼합된 자로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나오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신하는 것보다 비교 안 되게 상종도 안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한 자, 부정한 자가 넘어서 중심이 이제 변방으로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심, 예루살렘 중심인데 사마리아인은 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자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여의도 중심, 강남 중심, 서울 중심. 사마리아인은 저기 지방 어디 변두리 같은 느낌.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대인은 율법 중심이에요. 종교 중심.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바깥에 있어요.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혼합된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러 가시는 중이다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방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부정한 자들,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우리 같은 자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중심으로 가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중심으로 가려고. 좀 더 강남 아파트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 근데 예수님의 방향은 외곽으로 가셨어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을에 시작.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의 의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자기 규제가 있어요. 나는 부정하다 이래야 됐어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가 뭡니까? 몸이 썩고 있는데 썩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공동체가 자신들을 이렇게 격리하고 배제해 온 전통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럼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몸은 아프고 공동체와는 벗어나 있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곳인 그곳에서도 격리된 자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몸은 썩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우리를 위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절망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어제 감사주일이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감사할 일만 많으면 넘치겠는데 감사주일마저도 때로는 불평불만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남 모르는 일, 나만 아는 일.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 억울한 일, 절망의 일, 그 모든 지점에서 주님은 다시 구원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오기 전에, 이 10명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예수님이 실제로 찾으러 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로 이 말씀을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장벽을 무너뜨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지역을 살리려고 이 말씀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 스스로 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 것 같지만 주님이 팔 벌리고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멀리서라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들이 지금 한 게 뭡니까? 그냥 멀리 설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면 사람들 돌로 던져 죽일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옮을까 봐. 근데 멀리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멀리 있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들, 예수님은 이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치유 이전에 명령을 먼저 하세요. 고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너희가 치유 받았니? 그럼 와 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 아직 안 고침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는 가난한데, 나는 질병에 있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 가. 해결된 거야. 가서 제자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먼저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말씀은 길을 떠나라 이거예요. 단순히 가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머무른 믿음 불순종의 자리, 고침받지 못했던 자리, 너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 출발해라, 새로운 여정을 가라, 머물지 말고 이동해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가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야지 기적 경험이에요. 아멘. 내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기적 경험하는 거예요. 때론 특세하면은 직장까지도 휴가 내버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기적 줄 거야. 말씀 줄 거야. 그러면 믿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니까요.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일어나는 순간, 이동하는 순간에 치유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 16절 보시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더군다나 유대인의 종교 권위자에게 접근하면 모욕을 받았어요. 배척도 받았어요. 돌려보냄도 당했어요. 부정한 자다라고 취급도 받았어요. 근데 더구나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율법의 권위자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모욕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아래 그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근데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을, 오늘 제목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 경험해요. 아멘. 내가 잘 믿어서 기적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그 말씀에 달라붙으니까 기적의 능력을 내가 맛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연합하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돌아옴은 몸이 나았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몸만 나았다 하면 나머지 9명과 다를 것이 없어요. 9명은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난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경험한 거예요. 기도 제목만 응답만 받은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사업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응답받으니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시 한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버려요. 다시 돈에 붙들리고 세상 욕망에 붙들리고. 근데 그거는 기적을 경험만 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알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차이가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무조건 알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얘 지금 어디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치와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물어보세요. 그 9명 다 고침받은 건 내가 다 알아. 너만이 아니라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고침받아요. 아멘. 다 고침받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기도응답 받은 자 걔네들 어디 있니? 하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어디 있니?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사는 어디 있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니? 어제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올려요. 근데 기도 제목 응답받고 육체 치료받고 나의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내 기분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회복되시고 충만한 은혜로 감싸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가 나에게 온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면 안 돼. 여러분, 잘못된 그 사람은 전혀 신약 공부를 잘못하고 거의 이단성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광 받으세요.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찬양 다 받으시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께.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제 한 이 권사님, 이혜림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주변에 교회도 많잖아요. 또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으로 하면서 유튜브도 먼저 검색해보고 말씀도 막 들어보시고 오셨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온 자, 그 9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거나, 여러분 9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9명이 이 한 명과 9명이 가족과도 분리되어 있었다니까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됐어요. 만약에 자기가 고침받았으면 가족도 만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 고침받았다 그렇게 살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치유를 경험했으면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에게만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알아본 자에게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이 성경에서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 이 일어나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는 항상 의미가 뉘앙스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하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너는 죽은 자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을 알아본 자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몸의 치유,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진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기적 경험하는 것과 알아보는 것의 차이예요. 먼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기적을 알아보시길 바라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아바드. 잘 경작해야 돼요. 잘 예배드려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알아보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1번 읽고 2번 읽겠습니다. 1번 오늘 말씀 기도 제목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기적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소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리더십과 전도 선교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센터 차량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라붙었을 때 경험하는 기적이 넘치도록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주신 기적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경험을 넘어서 기적을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그 사랑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